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적용되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거든요. 로마에서 살았는데 이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1000km가 됩니다. 로마 여기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예요. 이태리 그 옛날에 번역을 해갖고 이달리아 뭐 이렇게 한 건데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그리스 있는 고린도까지 직선거리로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약 그러니까 부산이 한 서울에서 부산 대략 한 400km 잡으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거죠. 왕복보다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 로마에 살던 사람이 그 옛날에 오늘날에도 부산 서울 부산 2배 가는 거리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차가 있고 뭐가 있어도 왔다 갔다 하기 어렵죠. 그게 무슨 진짜 1년에 휴가 한번 받아야 정말 비행기 타고 멀리 갔다 오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가지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막 다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1000km 되는 그 거리 이태리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어떻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왔냐 그랬을 때에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은 아주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황제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 왕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왕은 뭐 거의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도 신으로 여겼고 근데 그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인간은 죄인들이고 우상들은 헛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근데 로마 그 상황은 황제도 신이고 많은 우상들도 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복음이 전해져 갖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우상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이렇게 소란이 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로마서 있잖아요. 그 로마서는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교회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구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예수가 구원자냐 하면서 막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에 적지 않은 소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오늘날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번역할 때 클라우디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 이 로마에서 다 유대인들 다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추방돼갖고 어떻게 그 1000km 떨어진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죄인들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복된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암만 해도 로마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은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그 해서 수장절 해갖고 항상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을 듣고 아마 로마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일을 위주로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두 가지 일,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가 형성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오히려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핍박만 있을 때가 있어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다 원래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도
감사하시고 믿는 사람이 없고 핍박을 당해도 원래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뭐 믿는 사람이 없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많든 믿는 사람이 없든 핍박이 있든 핍박이 없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 고난, 그러한 환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그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예수님을 믿던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핍박 때문에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서 함께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도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는 아주 싫은 그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능력이 없죠. 지혜가 없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 겨우 만들어요.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선으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좋은 것으로도 선을 만드시고 나쁜 것으로도 어려운 것으로도 선을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로마의 핍박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만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든 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몸살 한번 정말 아주 힘들게 하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몸살인데도 정말 두렵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큰 병이 걸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복되셔서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만드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난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믿음이 정말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이것이 아니고 아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건강한 것이든 가난한 것이든 평안한 것이든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 나쁜 것들도 포함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셔서 상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도 좋은 것을 만들고 나쁜 것으로도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럴 때 전도하는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좋게 복되고 복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3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이 뭐냐? 텐트,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비를 쓰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돈을 공짜로 준다, 뭐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는데도 내가 먹고 산다? 그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잠깐 1년은 먹고 살 수 있겠죠. 10년은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편안히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든 아니면 부모님이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내가 편안히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편안히 살 때 누군가는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있는 거 다 빼먹는 거고, 그거 떨어지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공산주의를 정말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능력껏 일하고, 누구나 그 공동 생산, 공동 분배 해갖고 누구나 좋게 살아가자, 그렇게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완전히 지옥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악했냐면요, 그들은 수용소를 했잖아요. 수용소를 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들은 공산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름도 안 불러요. 몇 번 뭐 이런 식이죠. 심지어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데 그들은 아내도 공유했어요. 공산이니까. 공산주의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산이에요. 아내도 공유해요.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족, 내 남편, 그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공동생산,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돈만, 뭐 이렇게 어떤 생산 수단만, 생산 결과만 공유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참 그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그랬어요. 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해라, 그러면 먹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이든 빈부귀천 없어요. 직업에 뭐 어떤 그러한 차이 없어요. 이 직업이든 저 직업이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얻어요. 저거 해서 저 사람이 살아갈까 그러는데 희한해요.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로 그의 일생이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귀한 직업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직업에 열심을 내지 않잖아요. 그 대단한 직업을 가졌는데도 망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이걸 왜 굳이 우리 성경에 알려주겠어요? 아니, 천막 만드는 직업 가진 게 대단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일상생활을 살았는지,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 세상 일 하찮게 생각하고 뭐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쓰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우리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세금을 열심히 많이 번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막 너무 떼먹으면 안 됩니다. 국가는 또 세금을 너무 막 착취해도 안 되고 서로 적당하게 올바르게 세금을 걷고 세금을 내고, 그런 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세금 냈으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내가 세금은 세금으로서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또 따로 다른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가 함께 열심히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회당은 이제 항상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멀리 이방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이게 흩어졌어요. 세계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또 흩어졌어요. 그러한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곳곳에서 이제 항상 예루살렘에 올 수 없으니까 회당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고 뭐 이러한 일을 했던 곳이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거기 유대인들이 있어 갖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거기 회당에 가서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보게 되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다른 그 주변 지역 사람들도 오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그 신앙생활 할 때 미국 사람들도 거기 이렇게 또 참여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거기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회당에서 한 일은 강론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이 구약 성경을 풀어준 거죠.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은 그랬을 때 그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바로 이 성경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론을 한 거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권했죠. 그러니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그 전도를 한 것입니다. 권했다. 그러면 뭘 권했겠습니까? 봐라, 이 구약 성경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바로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구주다. 그러니까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권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좀 어렵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울 거 없어요. 전도할 때 내가 뭘 전하지?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이 성경을 말해주면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말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6일 만에 창조하셨대.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래. 세상은 사람은 우연히 생겨났다. 뭐 원숭이에게서 뭐 이렇게 진화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해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뭘 전하지? 성경을 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좀 더 핵심적으로 빨리 전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구주예요.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전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고구마 전도, 뭐 붕어빵 전도, 뭐 이거는 사람들 만나는 그냥 이렇게 수단들이고 만나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돈 1,000원밖에 없었는데 뭐 예수님 믿고 뭐 100억을 벌었어. 물론 그것도 이렇게 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대화할 수 있는 시작이 되지만 내가 100억 번 거랑 죄 용서 받고 뭐 구원 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경험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경험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할 것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전도할 때 무엇을 전했냐?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하실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처음에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라 5절에 보니까 신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먼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뒤따라서 오게 된 거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게 되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라 디모데랑 또 바울과 함께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함께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서로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연합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래야 연합되죠. 이렇게 당신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겠다. 그러면 연합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나 가정 생활할 때에 서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부부라도 50년 산 부부라도 절대 함께 행복하게 못 살아요. 남편이 참아주고 아내가 참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해야 그렇게 가정이 평안한 것이지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 한 대로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신라, 디모데 이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 한 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서로 자기 주장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 연합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분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 언제 합니까? 서로 싸움 말리고 서로 화해시키는데 힘을 다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 신라, 디모데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아서 연합해서 전도하고 교회 생활해야 되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내 마음에 맞네. 이거 가져야지.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맞네. 뭐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은 버려야지. 그러지 않고 이 성경이 나를 주장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주장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전하는 그게 말씀에 붙잡힌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한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그러냐?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혜를 얻게 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지 그러면서 정말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세상이 모든 나라가 추구합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그렇게 추구해요. 당연히 그거는 어느 정도는 추구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지를 추구하지만 올바르게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지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일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더라도 내가 세금을 내서 도와주고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지혜도 얻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혜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기쁘죠. 그래서 성경을 좋아해요. 성경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게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붙잡혔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말하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하고 이 성경 말씀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높이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 붙잡힌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 붙잡히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나는 다른 무엇의 주장을 받게 돼요. 그럼 내 죄성의 주장을 받게 되든 세상의 유혹의 주장을 받게 되든 사탄 마귀의 주장을 받게 되든 항상 무엇의 주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온전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면 되죠. 세상이 온전하면 세상이 나를 주장하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온전하면 나를 주장하면 복되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탐욕스럽고 잘못 판단하고 성질대로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근데 내가 왜 그 말씀 따라 행해야 돼? 이런 내가 나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온전합니까?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 뭐 좀 낫습니까? 천사라서 가장 악하고 사악한 게 사탄 마귀예요. 그것들의 주장을 받게 돼요. 성경의 주장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데 불경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탐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장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지배할 때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주장하죠.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나의 죄성의 지배를 받든지 세상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죠.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붙들렸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또 계속해서 성경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러지 않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을 들이셔야 돼요. 아니 다른 공부하고 아니면 다른 핸드폰을 사든 밥솥을 사든 설명서를 좀 보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그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성경을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야 됩니다. 설명서 봐서 잘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에 그 붙들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그 멸망인데, 그 예를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전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대적해서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그 자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졌어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차분히 읽었으면 예수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발견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맞아, 이것은 내 이성에 안 맞아, 이것은 내 경험에 안 맞아, 이것은 내 지금 상황에 안 맞아, 버려.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좋네,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성경에 붙들린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 성경을 전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배격하는 거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붙들려서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요, 비참하죠. 바울이 6절에 보게 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울이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비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니까 바울도 같이 저주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용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면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욕을 하니까 야 나도 욕하겠다 하고 같이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했으니 너희들의 결과가 어떻겠냐,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이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에스겔서 2장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안 들으면 그들 책임이고 너가 안 전했으면 너 책임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나는 다 전했다. 너희들 마지막 심판 때에 바울이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아갖고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전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전도하다가 보면 가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욕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우리도 뒤에서 같이 욕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9장 3절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고 내가 지옥 간다면 나는 내가 지옥 가겠다. 나는 이스라엘 내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6절을 해석할 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기회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복을 주실 때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거절한 자들도 있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거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전하니까 믿을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하고 조롱하든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동네 깡패였어요. 동네 깡패인데 그래갖고 그 동네 깡패인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회 할 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유리창, 창문, 그 유리를 깨고. 참, 그러니까 그게 불과 우리나라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고 복되게 살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알아야 되지. 우리 국민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40년 정도, 지금 한 50년 정도 됐겠네요. 아무튼 그분이 청년 때 그랬으니까 지금 거의 한 76세 이상 뭐 정도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청년 때 아무튼 그랬으니까 40년. 근데 그렇게 깡패로서 살아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 팔이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팠대요. 이 팔이. 근데 이 팔이 죽을 것 같이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뭐 했는데 낫지를 않는데, 그러다가 음성이 들렸대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 교회 가면 산다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왔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물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돌 던지면서 찬양 소리도 들었겠고, 예수님이 구주다라는 소리도 들었겠고, 너 그러지 말고 교회 좀 나가라 그런 말도 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특별하게 이렇게 음성을, 그래서 팔이 죽을 것 같이 아파갖고 교회 나갔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다 누군가가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뭐 걸어 다니는데 집사님이나 누군가가 전한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갖고 내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다 그냥 즉시로 바로 교회로 모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안 전하면 못 들어요. 우리도 다 듣고, 누가 전해서 듣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럽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반발하면 잘 전하다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 전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전도하면 엄청 핍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게 핍박 없죠. 제 청년 때만 해도요, 청년부 안에서 그 누나가 있었는데 머리끄댕이 붙잡혔어요. 제가 청년 때인데도 머리끄댕이 붙잡혀서 막 이렇게 머리 잘리기도 하고,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때가 90년대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12절부터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소를 당해갖고 끌려갔어요. 사람들, 군중에게 끌려갔고 법정에서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풀려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전에 12절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었어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진짜 웬만한 걸로는 겁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고린도에서 핍박과 위협과 사탄 마귀의 괴계가 심했던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부터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갖고 첫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너무 두려워했던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우니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말만 하면 대적하고 말만 하면 핍박을 하고 말만 하면 멸시를 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 고린도에 많다. 전해라.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겠지만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바울이요 그 핍박이 많은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이 정도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1년 6개월을 더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직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이 손을 따서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해서 지혜를 주신다든지 강한 사명감을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나라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인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전도생활 잘 하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까 힘을 얻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오늘날에 이러한 핍박이 많죠. 지금도 많아요. 국가 시험 같은 것들 주일에 보죠. 뭐 학생들 토플, 뭐 토익 그런 영어 점수 따는데 주일에 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전도를 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아오지만 아주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죠. 이러한 복된 2025년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길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정말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로 서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종노릇하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